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2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실 때 깨닫는 은혜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요즘 저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부르고 묵상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박태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아마 이 찬양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마음에 소망과 간절함이 생깁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은 저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듣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잘 듣는 것의 그런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충분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23절, 24절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당시에 거울이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거울과 달리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거울로 봐도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본 것을. 그래서 이런 비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25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는 의미의 파라메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살피고 지키는 자, 지키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키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좀 순서를 바꾸어서 읽으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살피고 지키는 자요,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에서는 말을 삼가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가후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의 이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듣고 행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성도로서 행함의 그 핵심이 되는 경건에 관한 겉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경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 하나, 또 성도들이 해야 될 것 하나, 또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한 삶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하나는 26절에 나오는 것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말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내용 속에서 반복해서 거론합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의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말로 인해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 안에서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 대한 이 겉면은 잠언에 기록된 말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생각해야 할 다양한 여러 가지 지혜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헤아려 봐도 20절 이상의 겉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몇 절을 말씀드리면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잠언의 많은 권면과 사도 야고보의 말에 대한 반복된 이런 어떤 권면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취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들은 그야말로 사람을 살맛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물론 정말 해줄 말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장시간 지내면서 서로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이때에 서로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칭찬과 격려 또 위로의 말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건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돌봐줄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홀로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고아와 가부는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당시에는 주로
농사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속에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배고프게 두지 마라, 재판할 때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밭에서 수확할 때 그들이 가져갈 것이 있게 하라, 포도나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배려하고 돌볼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당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하나의 권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세속이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사실 따르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계의 문화와 가치는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성경적인 어떤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이 왜 옳지 않은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엔터테인먼트가 대세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신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재미있는 설교를 선호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잘 갖춘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또 예배나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비판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세상 풍조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쪽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내 감정이나 판단이 우선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세상 풍조로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별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들을 주로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분명하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치관 속에 혹은 교회 속에 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풍조에 대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것들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 사랑하면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경건에 관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야고보서는 대략 AD 45년을 전후해서 쓰여진 서신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무렵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10년에서 그 미만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권면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말씀이 주는 교훈 외에 깨닫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비판하면서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무 문제없는 교회에 이런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함의 문제, 화를 잘 내는 인성의 문제, 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들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은 곧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권면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그것도 많아야 수십 명인 그런 가정교회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삶의 문제, 성도로서의 다듬어지지 않는 인품, 성품,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교회 내에 어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도 교회와 신앙인들이 씨름하는 문제가 거의 같다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은 사실은 언제나 같다는 것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래서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신앙훈련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는 한 가지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인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결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것, 즉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는 가운데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해 주신 대로 잘 살아서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잠시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